첫 번째, 나사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구절의 해석은 절대적이고 불변의 법칙이 아닌 원칙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나사로와 다른 사람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고 결국 2번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이 목록의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이 기적은 2가지 이유로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위대한 증언의 일부였고, 둘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2자매인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을 포함한 여러 복음서에서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음에 가까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들의 형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오시라고 간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은 그 병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들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예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처벌이나 반항의 표시가 아니라 영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에서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감정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2일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의 지체는 회복의 약속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도착을 지연시켰습니다. 이 구절은 기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즉각적인 응답을 원할 때 그가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그의 시간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랍비여, 유대인들이 방금 당신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 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잠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고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묻힌 지 4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장례식은 끝났지만 많은 친구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주님,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내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마르다는 믿음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며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울음을 보고 마음이 깊이 감동되어 나사로가 묻힌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매우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고 마르다는 반대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기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을 날이 왔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르밧 과부의 아들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길르앗에서 온 디셉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과 이방 신을 섞어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이방 신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죄에 대한 벌로 이스라엘의 가뭄을 예언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물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가 그를 돌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대의 과부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다비다 도르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다비다는 초기 교회의 일원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녀는 요파에서 살았고 그녀의 관대함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항상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으며 규칙적이고 일관되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에서는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했고 다비다는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요파 전체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